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높으신 영광을 이 시간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늘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서 듣기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누군가의 무엇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자녀도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때 과연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이 좌우할 것입니다. 또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올바른 어머니로서의 삶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이를 분명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기쁨을 나누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 기쁨의 대상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주는 기쁨의 관계를 또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랑에게 대한 신부는 그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구 관계일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좀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종종 비유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나의 신부된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그렇도록 원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가장 놀랍고 특별한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의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친구인 왕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에게 찾아뵙기를 청하고 왕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바쁜 국정을 마다 않고 시간을 내준다면 이 또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선교지를 여행할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생김도 다를 텐데 어떻게 아들이 되나? 근데 실제로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자신을 양자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예후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면 마치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곳에서 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초청은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영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지와 비교해 볼 때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의 친구로서 초청을 받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통치자의 친구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목적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신 설계도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를 내 친구로 삼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산과 들과 별과 해와 달과 나는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 안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조 사역의 마지막 맨 끝부분에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이 창조의 세계를 함께할 자신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닮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에 하나의 존재인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람의 손에 맡겨두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같은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나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 너는 나와 교제를 이곳에서 이루며 나의 친구로 나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사랑의 메시지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시편 8편 지은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고 젖먹이 같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으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니 이 모두가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온갖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친구로서 친구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이미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고 많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모델 삼아주셨습니다. 그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도 없고 방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그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임재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되었지만 구약시대에 몇몇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친구라 부르셨고 욥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거룩과 성별로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수련했던 것과는 달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벗된 은혜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아무런 수고도 없이 단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과 모세가 누렸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고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단언코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풍랑에도 무서워하며 믿음 없음을 보이던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시며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밀스러운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도는 비슷한 개념에서 어쩌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살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속사정까지 다 알아주는 이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 모든 허물마저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작은 풍랑에도 쉽게 동요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바르거나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 친구를 위하여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행동이, 내 삶에 드러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하셨던 간곡한 말씀이 어쩌면 친구로서의 우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멀리 있으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친구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비서관이 명함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분이 뵙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대통령이 그 많은 국정 서류들을 밀치고 만나고자 했던 사람, 오랜 친구, 고향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구나라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면할 수 있는 친구,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통치자여 권력자를 자유로이 만날 수 있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정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구된 우리에게 대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보좌관을 만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옆자리가, 앞자리가, 뒷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보여주셨던 임재함의 영원함을 입은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바로 옆자리에 있는, 바로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영광에 먹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실 만큼 아름다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 가운데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친구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 친구의 영광되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오래 살면, 또 오래 사귀면 그 사람과 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서로 닮아가는 동화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 대신 주님과 동화의 흔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 동화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 친구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친구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귀중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물을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님과 그의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친구에게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따라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인생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친구 되신 주님을 그 삶에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구원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이신지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박해 앞에 선다고 해도 이 복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에게 너의 몫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친구의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복된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걸음걸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기를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심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으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풍랑에도 마음을 빼앗기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